우리 1장부터 장 제목을 함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난 후에 모세가 어름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 그 집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을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우리가 이제 25장을 함께 공부를 하는데 25장은 장 제목이 언떡금입니다. 장 제목을 이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은 성은 언시인데 이름은 떡금이다. 성은 뭐다? 언시다. 이름은 뭐다? 떡금이다. 언떡금. 성은 언시인데 이름은 떡금이다. 이제 예전에 딸을 많이 낳으면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문마다 총력전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 낳고 또 딸 낳고 또 딸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냐?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방법이 딸 이름에다가 이렇게 이제 승부수를 걸죠. 그래서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을 낳으라고 지어진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꼬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박꼬리. 그러니까 딸로서는 네가 꼬리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시작하는 이제 이름들이 끝순이. 여러분 끝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끝순이, 끝년이, 끝단이, 끝이. 그래서 이제 끝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예전에는 이제 4개가 많이 쓰여졌어요. 또 이제 이 말자, 이 말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름들이 박말자, 박말려, 박말년, 말숙이, 말해 이런 이름들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제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딸에게 이제 지어진 이름들이 바로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고, 또 이제 종으로 시작하는 그런 또 이름도 있죠. 종려, 예, 종년이, 종말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끝나다 종자, 말은 끝부분 말. 그래서 딸은 이제 끝났다. 그런 이름으로 이제 종말, 박종말, 종말아, 종말아.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이어지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아, 종말아 하면은 저 집에 딸이 많은 집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남자로 시작하는 이름 중에 망남이, 망남, 예, 개남이, 순남이, 정남이, 복남이, 정남이, 후남이. 이제 후남은 뒤우자, 사내남자, 다음은 이제 남자가 나온다 해서 이제 후남이라고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어느 집은 일남 8년대 첫 번째 딸을 낳아서 그냥 가볍게 옥주라고 지었어. 옥주, 박옥주. 그런데 두 번째 또 딸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순남이, 남자가 사는 남자거든요. 셋째가 나니까 순남이, 넷째 나니까 복남이, 그 다음 정남이, 개남이, 망남이, 후남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경남입니다. 경남이. 이제 아들 한 명 낳긴 낳아서 8명 딸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집사람 이름이 꼬리입니다. 꼬리, 박꼬리.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수석 부목사님 이름이 꼬리요, 꼬리, 박꼬리. 진짜. 왜 꼬리라고 지어줬느냐면은 수석 부목사님 언니들이 쌍둥이 언니입니다. 이제 저희 처가집도 아들에 대한 사연이 굉장히 그래도 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냥 후딱 딸을 2명 낳으니까, 그것도 쌍둥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막 진짜 우리 장모님이 지성도 많이 들었는데 수석 부목사님이 딸로 후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꼬리라고 줘준 거예요. 꼬리야, 꼬리야 했는데요. 그 다음 이렇게 남동생이 진짜 태어났어요. 딸을 그만 낳고 아들을 낳으라고 지어준 이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만, 박그만. 그만이라고 줘줬는데 또 딸 낳아. 그러면 둘레. 그만 둘레. 딸 낳는 거 뭐라고? 그만 둘레. 근데 또 딸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만 둘레 이제. 딸 낳는 거 뭐라고? 그만 둘레 이제. 그래도 또 딸 나오네. 그럴 때는 이제 딸막이, 이름이 딸막이라고는 이름도 있어요. 박딸막. 딸로서는 이제 막내다. 이렇게 이름을 줘줬는데 그래도 딸이 또 나와. 그러면 그때는 좀 센 이름을 줘줍니다. 박깔국, 박깔국. 이 깔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깔꾸리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박깔국. 네가 아주 깔꾸리 갖다가 딸은 네가 다 쓸었다, 쓸었어. 다 쓸어 모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딸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딸을 또 낳아. 그러면 이제 진짜 센 이름을 짓는 겁니다. 차단이 박차단. 아주 딸 낳는 거 차단시켰다, 박차단. 그래서 옛날에 이모들, 고모들 이렇게 그 이름들 중에서 차단이라고는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름이 김차단, 오차단 그러면은 뭘 다 차단시키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 딸을 차단시키라고. 딸부잣집에서 딸에게 지어준 그 이름들이 이거 말고도 정말이, 박정말. 이 정말이라고는 이름은 다음에는 정말 아들이다. 그래서 정말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정말아, 정말아. 정말 이제 아들 나온다. 정말아, 정말아. 그런데 딸이 또 나왔어. 그러면 이제 막점이라고 지어줘. 막점이. 막점. 이 막점이라고 하는 것은 딸로서는 네가 마지막 점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뭐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또 딸 나오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두라라고 하죠. 두라. 박두라, 두라. 딸 낳는 거 그만 둬라 해서
두라야, 두라야. 예. 또 필원이라고는 이름도 있어요. 필원, 박필원. 예, 필원이라고는 이름은 아들 낳는 것을 이제 반드시 필자 원하러 원자 반드시 원한다. 예? 네가 이제 딸로서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남동생이 나오기를 이제 간절히 원한다. 그런 이제 필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런데 또 딸 나와. 그러면 이제 타협을 좀 하자고 해서 분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줘. 분순, 박분순. 이 분순은 나눌 분자. 그러니까 딸을 꼭 그만 낳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딸을 또 낳긴 이제 나와도 되는데 나누어서 나와라. 계속 딸 하지 말고 아들도 낳고 또 딸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줘줬다? 분순이. 분순아 그러면은 이제 아들도 좀 같이 나눠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중에 막두리가 있어. 막둘. 예, 이 막두리는 막자가 그물칠 막자입니다. 예, 둘은 둘레 둘자. 그래서 그물칠 막. 딸 그물을 쳤으니까 아주 그냥 딸은 붕어 잡듯이 싹 잡혔으니까 이제 딸은 그만 나오고 누구 나와라? 아들 나와라. 예. 그런데도 또 딸 나와. 그러면 이제 계단이라고 저죠. 계단아. 이 계단이 아니고 이 계자가 덮을 계자, 단자가 끊을 단자입니다. 아주 딸이 못 나오게 딸 낳는 것을 전부 다 덮고 다 끊어놨다. 그래서 이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옛날에 장명수에서 쌀맞이기 가지고 가서 이제 이게 진 이름입니다. 계단이는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딸 나왔네. 그러면은 이름을 막 그만 둘레 이제 차단이 깔꾸기 달막이 막 분순이 뭐 계단이 다 해도 또 딸 나와. 그러면은요 이제 한이 담겨진 이름을 져주는데 서운하다. 이놈의 딸이 또 나왔다고. 박서운 서운하다. 그래서 서운이라고 져준 거예요. 예? 근데 아이 서운하다고 또 딸 나와. 그럴 때는 이제 원통이에요. 원통하다. 그렇죠. 섭섭이라고는 이름도 섭섭하다. 예? 성은 언신데 이름이 뭐다?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셔라 장제목을. 성은 언신데 이름은 뭐다? 떡금이다. 예.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그 아들들 이렇게 낳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딸들에 대한 이름들이 진짜 많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이름을 지어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뭐 이런 이름을 지어줄 기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많이 낳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제가 18년 동안 성경 맥잡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다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모나 고모나 어머니 이름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지어줬던 이름들이 뭐였냐 했더니 이렇게 이제 다 나온 그런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 궤는 무슨 궤냐? 언약궤입니다. 이 궤가 무슨 궤다? 언약궤. 또 다른 말로는 성경에 보면은 법궤로 이렇게 나와 있죠. 법궤가 이동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궤는 언약궤 법궤를 말하는데 이 언약궤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조각목. 자, 그러면 이 조각목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조각목이 멋져 볼품 없어요? 볼품은 없죠. 이 조각목은 중근동 지역에 서식하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 사막에서 살아남은 이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양분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이 나무가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볼품 없는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 25, 26, 20장 쭉 보면은 이 조각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떡상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에 중요한 이 기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나무로 만들게 하셨다? 조각목으로. 분향단도 역시 이제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먼저 문제를 내드립니다. 언약궤를 만든 나무 이름은 1. 백향목, 2. 감람나무, 3. 조각목.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가 성막 기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막 기구죠. 그런데 이 중요한 성막 기구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신 자재가 무슨 나무다? 조각목이다. 이 조각목이 볼품이 있는 나무다? 볼품이 없는 나무다? 볼품이 없는 이제 그런 나무인데 저렇게 귀한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 조각목하고 가장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에서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레바논 지역에다가 백향목을 딱 심으면은요, 이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이 아름드리 나무로 막 쫙 크는지 진짜 나무가 멋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자체가 물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그런 사막에서 심겨져 가지고 거기에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백향목처럼 막 품위 있게 쫙 자라고 싶어도 이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멋진 폼을 잡으려고 해도 환경 자체가 열악한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조각목은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런 사막에서 막 힘을 쓰면서 겨우 이렇게 이제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저런 나무에서 저런 이제 그 언약궤 법궤를 만들 그런 나무를 이렇게 찾아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조각목은 어디에서 살아남은 나무다? 조각목이 사막에서 살아남은 나무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죠. 자, 이 환경도 열악해가지고 물도 없지, 영양분도 없지, 거기에서 막 힘을 쓰면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이 조각목을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하면요, 태양열이 막 40도, 50도까지 사막에서 물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데 낮에는 얼마나 태양열이 뜨거운지 그걸 이 조각목이 다 막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열을 겨우 견디면은 밤만 되면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갑니다. 영하로. 이제 사막의 특징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어떻게 되죠? 또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막 그 물도 없고 영양분도 없으니까 거기서 살아보려고 막심을 서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낮에는 태양열로 나무를 박싹 익혀놓죠.
밤만 되면 또 영하로 내려가서 나무를 막 이렇게 완전 오그라들게 만들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견디고 살아남다 보니까 이 조각목은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조각목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목이 열악한 사막 환경에서 태양열을 이기고 추위를 이기다 보니까 이 살아남은 이 조각목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뭐가 있다? 단단함이 있어요. 단단함이. 예. 그래서 조각목이 무슨 특별해서 사용받고 또 막 멋있어서 사용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은 뭐 하나 때문에 사용받았다? 단단하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드는 이런 성막 기구를 만드는 부분에 존귀하게 사용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도 이제 두 가지 그 인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조각목 인생이 있고 백향목 인생이 있어요. 조각목 인생과 이 백향목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조각목 인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백향목 인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자, 이 백향목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사용을 받았느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이 백향목이 어디에 사용받았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할 때 아주 귀하게 사용받은 그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백향목도 귀하고 조각목도 귀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자, 이 백향목은 어디를 건축할 때 사용받았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받고, 이 조각목은 뭐 만드는 데 사용받았다? 성막 기구들, 언약궤, 떡상, 번제단, 분향단 이런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을 받은 그런 나무입니다. 자, 이 백향목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태어났을 때부터 환경도 좋고 부모님도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뭐 큰 고생하지 않고 큰 고민 없이 아주 좋은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곧게 이렇게 잘 성장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백향목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백향목 인생. 자, 반대로 이 조각목 인생은 이 백향목 인생하고는 전혀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너무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환경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 안 좋은 환경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막 아버지 그러지 어머니 그러지 어디 삼촌이라고 한 10년 만에 와가지고 막 공기총 들고 와서 막 사느니 죽느니 그러지 진짜 그런 집 있다니까요. 예?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조각목 인생이 되고 싶어요? 백향목 인생이 되고 싶어요? 예. 백향목 인생이 되기를 다 소망하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해서 뭐 사업을 하든 이왕이면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막 진짜 수백조 원의 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는 게 나아요. 막 지금 적금 들어가야 되고 대출 받은 거 이자 내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원금 갚고 이자 갚느라고 막 고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구제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이 고민이나 이자 갖고 원금 갚느라고 고민하는 게다.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이거 고민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인생 되기를 원한다? 백향목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오.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백향목 인생으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요, 백향목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거의 다 무슨 인생을 살아왔다? 조각목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조각목 인생의 특징은 당장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이자 갚아야 돼, 원금 갚아야 돼, 당장 지금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이래야 되니까 백항목처럼 펌 잡고 무슨 뭐 킹크랩, 뭐 바다까지 그냥 라면 삶아 먹고 막 후닥닥 지금 이러러 가기도 바쁜데 뭔 킹크랩이고 무슨 바다 가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각목 인생으로 살다 보면은요, 인생 뭐 폼 잡는 것도 그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 뭐 폼이 뭐가 중요해? 운동할 때는 폼이 중요합니다. 폼생 폼사요. 운동은 폼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뭐가 중요하다? 폼이 중요해. 폼이. 그러나 인생 사는 것은요,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막 최선을 다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에 나오는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들이 당한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단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단련을 잘 통과만 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단련을 잘 통과하면 순금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인생 만들어 주신다? 순금 인생.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맡겨져서 그 고생한 것이 저에게 손해다, 제 인생에 진짜 복받을 일이었다? 예, 진짜 저는 지금 제가 뭐 그 나이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진짜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자, 뿐만 아니고 인내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순금 인생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도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인생 만들어 주신다? 복된 인생, 복된 인생.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 함께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지금 결혼한 지 내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고, 이 조각목 인생길 언제 끝이 나겠느냐고.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인내로 잘 통과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자, 단련을 잘 통과하면 무슨 인생 된다?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무슨 인생? 복된 인생. 자,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죠? 갑절 축복을 주셨죠. 무슨 축복 주셨다?
갑절 축복, 갑절 축복. 실제적으로는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과 연단을 잘 통과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갑절 축복이 아니라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보다도 1000배로, 몇 배로? 1000배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의 터널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하면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을 찾아 읽고서 이제 마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 당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욥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지만 신명기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보다 몇 배가 복되게 해주신다? 1000배. 몇 배? 1000배로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